여러분 새해 결단한 것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아직 미처 내가 결단을 똑바로 아직 뭘 확실한 걸 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고민을 하시고 또 결단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근데 그 계획이 없으면 뭘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하겠다는 계획에 응답을 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데 아무 계획도 안 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해줄 게 없어요. 뭘 하려고 해야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하고 응답을 해주시고 그 응답대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시키지 않고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시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게 하시는,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 뜻이 이런 것 같으니까 나는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너가 하게 해줄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아무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찾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응답해 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 속에 뭘 집어넣고 그것을 강제로 강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눈으로 바라보고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은 우리 혼자 계획하고 우리 혼자 한다고 해서 완성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제하고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면 되게끔 해 주시면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나가야 됩니다. 올해 1년도 여러분이 그런 1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을 그 앞에 주보 앞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뒷페이지를 한번 보면 제가 사라진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사라진 시간.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과학자들은 지금 이 우주가 궤도가 돌아가면서 궤도가 멈춰 있는지 계속 돌았는지를 추적해서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지금 그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해놨는데 예일 대학교 교수였던 한 천문학자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 지구의 공전 과정에서 24시간이 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여호수아의 해가 멈춘 기적에 대해서 읽었을 때 천문학자는 그가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 이 잃어버린 하루를 발견했다. 이 천문학자는 성경을 쓰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절하고 경배하였다. 그리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고 한다. 원래 이 지금 교수는 천문학 교수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지구가 안 도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안 도고 멈춰서 있어요.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주가. 근데 그거를 발견을 했는데 그걸 어디서 찾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거 뭐 너무 이야기가 길어서 제가 이렇게 압축해 놨는데 이거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니까 같은 그 예일 대학에 있던 같은 교수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 해갖고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있는 커티스 기계회사 사장이며 우주교획 고문인 해럴드 힐 씨의 진술에 의하면 그 회사 우주 관계 과학자들은 날마다 전자계산기 앞에서 지금으로부터 10만 년까지 소급하여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 태양과 달의 궤도 진행을 살폈다. 인공위성이 가는 궤도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태양과 달의 궤도를 자세히 알지 못하면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궤도 진행상에 만 하루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았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나오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하루 동안 태양을 멈추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학자들은 찾아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떤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는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장치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찾아냈어요. 근데 기록은 지금 우리 성경에도 보면 야살이 오늘 야살의 책이라고 써져 있는데 13절에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이렇게 야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태양이 멈췄다고 써져 있으니까 그건 어떤 설화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이것을 밝혀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태양이 멈추는 기도를 응답하셨을까?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지금 우리는 GPS라는 추적 장치를 통해서 차에 달고 있으면 차를 타고 차에다 GPS를 달고 내가 쫙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와서 GPS 장치를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넣으면 연결하면 내가 서울 시내 어디를 다녔는지 전국 어디를 다녔는지 그대로 지도 위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그 전에 내비게이션 장치를 개발할 때 그 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길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려면 차를 타고 하루 종일 길이란 길은 다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가 컴퓨터상에 그게 다 나타나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런 지금 내가 어떻게 과거 시간을 사용했는지를 다 알 수 있죠. 차가 어떻게 다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똑같이 지구의 공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과학자는 그런 방식으로 그거를 증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루에 만 하루의 시간이 사라졌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원인이 뭐냐? 그 근거는 유일하게 성경에 있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의 여기서밖에 찾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은 기브온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기브온에 대해서 얘기 들었죠. 기브온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기브온은 무슨 부족이었어요? 가나안의 여러 부족 중에 무슨 부족이었어요?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우리 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해서 히위 부족이었다. 히위 족속이었다. 이렇게. 히위 족속이었는데 히위 족속이 살고 있는 기브온 주변에 기브온 성이 있었고 그들이 기브온 성은 작은 성이 아니에요. 아이성보다 큰 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도 보면 왕이 그거를 왕의 도읍지로 삼을 만한 성이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고 확신을 했다는 얘기는 그 주변 부족들한테는 대단히 놀라운 총 6개, 7개 부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 부족한테는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위치가, 이 부족이 살고 있는 위치가 지금 그 가운데예요. 가운데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사이에 가운데에 있어요. 그 가운데를 지금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가 손들자를 쓰니까 남북이, 남쪽과 북쪽이 이어지는 중간에를 선을 잘라버린 거예요. 차단해버린 거죠. 그러면 북쪽에 있는 부족과 남쪽에 있는 부족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게 기브온이 가운데 있는 그 기브온 히브 부족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가운데를 중구를 딱 잘라 들어가서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잘라 들어가서 기브온과 결국 맺으면서 옆으로 잘라 먹은 거예요. 근데 남쪽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성이, 기브온에서 제일 가까운 성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어딜 것 같아요? 그 다음 차례가 자기일 것 같아요. 자기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 같아요. 연합군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스라엘하고 정면 대결하기 앞서서 뭘 해야 되느냐? 기브온을 물리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하고 일단 기브온을 먼저 이스라엘과 그 맥을 끊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남북의 통로도 확보하고 이렇게 기브온을 치기로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 왕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그 여러 성들의 왕한테 콜을 했어요. 나 좀 도와줘라. 그리고 우리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자. 그리고 기브온을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힘으로 남북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현명한 전략이죠. 근데 지금 기브온은 9장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어요. 확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는데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비록 종이지만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 남방에 있는 가나안 땅의 연합군들이 쳐 올라오자 기브온이 자기는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길갈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 좀 도와주라. 길갈까지는 40km예요. 40km 거리.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는 10km인데 쳐들러 오면 가깝잖아요. 근데 길갈에서, 기브온에서 길갈까지 구원 요청을 보니 40km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니네가 아무리 이스라엘하고 손잡아도 소용없다. 우리 10km니까 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오기 전에 너희들을 다 전멸시켜 버리겠다 하는 전략으로 이제 연합을 해서 조용히 기브온에 쳐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지금 구원 요청을 받고 또 지금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됐는데 난 모르겠다 할 수 없죠. 그래서 도와주러 갔습니다. 도와주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투를 하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가서 어떤 전투를 하게 되느냐 6절에서 한번 볼게요. 기브온 사람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그래서 지금 이 남부에 있는 그 왕들이 다 모여서 5개 왕이 모여서 우리를 치러 올라오니까 여기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더디하지 말고 빨리 와라 하고 이제 콜을 했어요.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그래서 전면전으로 올라가요. 왜? 지금 남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에요. 한 개 성이 아니에요. 남부 연합군과 이제 정면 충돌을 하는 장면이죠. 기브온을 통해서 정면 충돌을 해야 되는 장면. 그래서 여기 보면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다 이제 전면전으로 올라갔다. 8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올라가는 꼭 하나님은 갈 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겼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이 지금 다 넘겼다는데 뭐 힘이 왜 안 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형성되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8절 이야기를 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 이들의 삶이 지금 거룩한 상태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원해 줍니다. 가라. 그리고 쳐라. 8절 보면 9절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보면 40km인데 40km면 거리가 짧지 않아요. 40km면 몇 리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키로 하면 잘 거리가 안 나와도 10리 이렇게 하면 대충 감이 오죠. 100리예요. 100리. 4km가 10리죠? 그러면 40km면 100리예요. 100리. 40km 거리를 지금 제가 이제 훈련 받을 때 유격을 가는데 장교 훈련 받을 때 삼사관 학교에서 화산 유격장까지 TV에도 보면 화산 유격장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군 부대 연예인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 근데 그 화산 유격장까지 가는 거리가 삼사관 학교 40km예요. 40km를 밤을 꼬박 새서 우리 또 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걸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엄청 힘들었어요. 뭐 물집 다 잡히고 40km를 100리길을 그냥 어둡기 전에 시작해서 출발해서 아침에 새벽 아침 먹기 전에 도착해요. 꼬박 밤을 새고 가는 거예요. 100리길을 가는 거예요. 심리 갈 때마다 10분씩 쉬면서 가요.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심리 갈 때 심리는 몇 분 걸려요? 보통 한 40분. 인원이 많으면 크게 걸려요. 그래서 1시간 잡으면 쉬는 시간까지 10시간이면 가요. 근데 이게 군인들이 이렇게 가도 쉽지 않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장사. 근데 여기 이들이 40km를 밤을 새고 갔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 인원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긴급하게 10시간 이상을 걸어서 100리길을 간 겁니다. 근데 이게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그냥 평도로를 가는 거하고 이 차 다니는 도로하고 이 산악지형하고 틀려요. 이때는 산악지형이죠. 그래서 40km 거리를 하룻밤 사이에 도달해서 왜 그렇게 갑니까? 지금 10km 거리에 있는 데서 이미 와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40km 거리에서 지금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죠. 가서 그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 남부 연합군들은 이스라엘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하고 여유 있게 지금 이제 가서 하고 있는데 밤을 꼬박 새서 와서 뒤를 돌아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고 몰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진치고 어떻게 준비해 보려고 전쟁하려고 폼 잡고 있다 보니까 대규모 병력이 60만의 병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오합지졸이 돼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기습 공격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 연합군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볼게요. 주보 앞에 보세요. 앞에 보면
우리 맨 우측에 이제 화살표가 맨 우측에 C띠이라는 데 보이죠? C띠에서 염해를 건너서 염해가 사이고 그 위에 요단강으로 쭉 이어졌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C띠에서 길갈로 왔어요. 보이죠? 예, 길갈에서 지금 그 여리고성, 아이성 점령하고 저 위에 에발산에 가서 뭐 했어요? 세겜에 올라가서 결단식을 했었죠. 율법 선포식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길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찾아보세요. 기브온이 어디 있어요? 좌측에 가운데쯤에 있죠. 예, 기브온하고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가깝죠. 바로 밑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기브온에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남부 연합군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길갈에서 지금 그 먼 거리를 밤을 꼬박 새서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우리 해지기 전에 출발했는데 밤을 꼬박 새가 아침 먹기 전에 도착했다. 10시간을 그 정도로 여기도 간 거예요. 그렇게 가서 기브온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를 조금 위로 보면 벳호른이 나오죠. 그래서 쫓아서 그러니까 벳호른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에그론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오면 아세가가 나오죠. 또 그 좌측으로 해서 드빌이라는 쪽으로 좌측으로 내려오면 라기스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 벳호른에 올라가서 빅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막게다는 아세다에서 그 드빌로 가는 쪽이 막게다예요. 거기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벳호른에서 아세가까지 내려가는 거리가 비탈길이에요. 좌측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좌측으로 비탈길이에요. 그래서 비탈길로 내려가는 그 비탈길에서 하나님 뭘 거기다 퍼붓느냐? 주먹만한 돌덩이만한 우박을 비탈길에다가 내부었어요. 미끄러져서 죽고 그 우박에 맞아서 죽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거리를 와서 지쳐 있고 더워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시원함을 맛봤을 것이고 앞에 이들은 우박에 맞아 죽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이들을 도우셨느냐? 처음에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1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을 하느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이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랄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낮에 보면 태양이 보이는 때가 있죠. 달이 보이는 때가 있죠. 낮인데도 하늘에 보면 달이 보이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근데 그 시각도 학자들이 그 시점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추적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각이 어떻게 되고 어느 위치에서는 어느 시점이 날짜가 그때 시기하고 맞으니까 맞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달도 떠 있고 해도 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멈췄어요. 근데 왜 그 여호수아가 왜 전쟁하다가 막 갑자기 왜 해와 달을 멈추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다 갚기까지 그렇게 했다. 다 갚을 때까지 이 태양이 멈춰 있었어요. 달도 멈춰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야살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독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그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멈추라고? 예, 시간으로 보면 와서 하루 종일 전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아까 어디죠? 이름이 벳호른에서 아세가까지 쫓아가면서 쳤을 때가 이게 지금 거리상으로 48km예요. 그러면 또 여기까지 쫓아가면서 쳤으니까 얼마나 걸렸겠어요? 낮 시간이 다 지난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전쟁에서 낮 시간 다 지금 이제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아직 이들 다 못 쳐부셨어요. 근데 밤이 되면 안 보이잖아요. 이들이 어디를 다 숨어버리면 그 다음에 숨어서 지네들끼리 도망을 가버리거나 연합을 다른 데서 다시 모여서 재편성을 해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들은 악이기 때문에 악을 지금 어두워지기 전에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빛을 더 주십시오.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에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과학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이거를 지금 뭐 성경에서 근거는 찾았지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멈출 수 있는지는 어떤 힘으로도 지금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것은 신의 힘으로밖에 가능하지가 않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냈고 신을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그래서 어두워지면 연합군들이 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이기도록 낮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여호와의 기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태양이 하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즉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악의 무리를 쳐부셔야 됩니다. 악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남부 지역 전체를 다 토벌할 수 있는 기회인데 다 모였으니까.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많은 시간이 허비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들을 놓치지 않게 빛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인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물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역사, 지구가 멈췄던, 회전이 공전과 자전이 멈춰있던 그 시간을 과학자들이 증명해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끝에 43절까지 이야기가 이제 병력들 모여있는 남부 연합군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지금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가는데 그 중에 왕들은 어디로 도망갔느냐? 왕들은 가다가 아까 여기 그 성이 나오죠. 막게다 성에 가서 막게다에 있는 그 동굴 안에 숨었어요. 동굴 안에 숨어서 5명의 왕이 거기 숨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동굴 앞에 큰 돌을 놓게 해서 그 동굴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추격하는 병사들을 다 죽여야 되죠. 먼저 왕을 지금 죽이는 게 급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를 지키게 하고 돌을 막아서 못 나오게 그 왕들을 막아서 병사들을 이스라엘 병사들이 지키게 하고 이제 나머지 패잔병들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가서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돌아와서 뭘 합니까? 이제 왕을 처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왕을 어떻게 처단하느냐?
연합군 왕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쳐 죽인 후에 나무에 매달아 저녁까지 두었다가 해질 때 시체를 막게다 동굴에 넣고 돌로 오기를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이제 동굴에서 끌어낸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이제 장수들이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놀라지 말라. 가나안 왕들을 우리가 이렇게 밟고 있지 않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 전투를 통해서 전쟁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얘기는 오늘날에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게 우리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 일을 우리는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되 항상 가나안 땅처럼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쭉 보면 나머지 지역에 전부 다를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끝에 41절을 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여기서 고센이라는 지역은 우리 애굽에 있는 고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남쪽,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고센, 그 지명은, 이름은 똑같은데 위치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점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이제 연합군들을 다 물리쳤으니까 패잔병들이 숨어갖고 그 자기 성으로 들어갔는데 놔뒀다가 그 성을 차례로 돌아가면서 싹 쓸어요. 그래서 다 끝내는 거예요. 42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오히려 기브온을 치러 그들 병사가 다 모였을 때 그들 병사를 한 번에 다 치고 나니까 병사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패잔병들 몇 명씩 있어봐야 성으로 돌아갔는데 가서 전체적으로 싹 돌면서 다 처리하고,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까지 쭉 이어지고 4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다 정복하고 다시 어디로 온 거예요? 네, 다시 자기 진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는 태양이 멈춘 이야기, 달이 멈춘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당한 기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결단하셨으면, 우리의 방향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계획에 결재하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이 땅이 가나안 땅이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가듯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하나님의 결재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내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뭘 다 이루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그 일이 완성된다는 걸 아시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